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 제27과 영광 돌리는 생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광 돌리는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복되고 축복된 그런 삶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인류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으로 창조한 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셔서 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리문답 제1문에 보면 이렇게 질문하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그 뜻이 무엇입니까? 해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연말이 되면 여러분 TV를 보면 뭐 연예 대상이라든지 아니면 연기 대상 또 우리 이런 프로들을 아마 여러분 보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한 해를 지나오면서 또 각종 상을 준비를 해서 대상, 최우수상, 또 우수상, 또 각종 뭐 각본상 등등 상을 주죠. 그러면 그 가운데 참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소감을 발표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믿는 연예인들 또 배우들이 나와서 오늘 이렇게 이 상을 받게 되어진 것,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들을 때 참 저는 감동이 되더라고요. 아, 역시 참 연예인 하면서 그 모든 우리나라 전 전국의 이게 시청자들이 바라보는 그런 상황에서 담대하게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가장 먼저 이렇게 나를 배우로 만들어 주시고 또 이렇게 연기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좋은 상을 받게 되어진 것,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참 그 고백을 할 때마다 그 배우와 또 그 연예인이 참 귀해 보이고 또 참 믿음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연예인들이 어떤 대상을 받거나 상을 받을 때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모든 삶 영역 자체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교회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봉사를 하고 우리가 나름대로 직분을 맡아서 교회에서 섬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섬기고 봉사하는 이 모든 우리의 행위에 있어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요즘은 우리가 이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가지고 마음껏 우리가 교회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기가 참 어려운 시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참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교회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봉사하던 참 그때가 얼마나 그게 감격스럽고 얼마나 그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가.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하루의 삶인 것을 기억하고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걸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구약의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던 인물이 있죠. 그가 누구죠? 에녹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에녹이 여러분 무드셀라를 낳고 난 다음부터 그는 자신에게 남아있는 그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동행이라는 말이 굉장히 참 은혜가 되는 말인데요, 이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요, 함께 걸어간다라는 뜻입니다. 함께 걸어간다. 누구와 함께 걸어가요?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걸어가면서 하나님 그분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300년 동안 살았던 인물이 에녹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듯이 나의 삶도 에녹과 같은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 자리에 참석하고 또 우리 온라인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활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께 그렇다면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몇 가지 이유를 정리해 놓았는데요, 가장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나름대로 여러분 각양 우리 각자에게 맞는 모양과 또 재능과 또 우리의 나름대로 특색을 가지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자,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죠. 이사야서 43장 7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자부심이 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야 라고 하는 자부심이 여러분 안에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나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나는 왜 이런 환경에서 내가 태어났을까? 여러분, 이렇게 열등감을 가지고 때로는 위축이 되고 때로는 뭔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좀 적게 가졌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비굴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우리에게 맞게 형편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지금까지 오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적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고 오늘에까지 오게 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 보면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까? 죄인된 우리가, 다시 말하면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야 할 존재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인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알면은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겠다는 그런 마음의 결심들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이 죄인된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택한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5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그런 걸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셨다면 내가 과연 이 자리에 머물 수 있을까?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으며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할 수 있으며 정말로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면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또 구원의 은혜를 입고 오늘도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성도에 대한 주님의 요구이기 때문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이 잘 되고 자녀가 형통하고 우리의 사업이 번창하고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부흥하는 것 당연히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셔서 이런 응답이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새해가 밝아오죠. 2021년도에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더 풍성하게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복이 있지만요,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복을 받는 것도 은혜지만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하루하루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먹고 마시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직장에 가서 사업장에 그래서 거래처를 만나고 또 어떤 일을 프로젝트를 성취해 갈 때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목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보시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활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제일 먼저는요, 견고한 믿음의 생활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 생활을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 또 우리 모습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첫 번째 관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로마서 4장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다는 말,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이죠. 흔들리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면은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일까요? 믿음이 흔들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시기지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고 집에서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또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내 안에 있던 그 견고한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또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흔들리게 되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한다면 내 믿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지는 않은가를 점검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자,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날까요?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사모하고 나올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보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도 살펴보았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활을 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해 주신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했죠. 여러분, 내가 받은 그 은혜, 구원, 그럼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즐거이 하나님께서 주어진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고 충성하고 헌신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셨죠. 교회 안에서 각자 직분을 맡겨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것은 그 직분과 사명과 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 같은 죄인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그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봉사하고 섬길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시편 50편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감사함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증거하는 생활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시인하고 또 그것을 증거하는 생활, 복음을 전하는 생활을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무엇에 이르게 됩니까?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서 그것이 입술로 고백되어지고 시인되어질 때에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빌립보서 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고, 예수님이 나의 전부시라고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우리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 자랑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밖에 나가서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부곡교회를 자랑하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듣게 됩니다. 아, 그러면서 야, 나도 한번 부곡교회 한번 가봐야 되겠다. 부곡교회가 얼마나 좋길래 저렇게 자랑을 할까?
그러면은요, 우리가 그 후곡교회를 알리고 자랑하는 그것을 통하여서 후곡교회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여러분, 우리가 뭐 다른 여러 가지 뭐 이야기하는 것도 참 좋지만, 그죠? 뭐 요즘에 이 확진자가 얼마나 왔느냐 이런 이야기도 우리가 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시인하고 그분을 증거하고 그분을 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아멘으로 순종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였다면 받아들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생활 속에 나타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예라고 믿고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고백하고 그대로 살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 나에게 아멘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위로하는 말씀일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책망하는 말씀일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우리가 아멘하고 순종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봉사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아까 우리가 이 봉사에 대한 얘기를 앞에서도 다루었죠, 그죠? 감사함으로 헌신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봉사할 때 그 봉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과 사명을 여러분, 우리는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내게 주신 이 직분, 이 사명은요, 어떤 면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아름답게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서 그 직분과 사명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죠? 예,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가 뭐 청소하고 우리가 지나가면서 휴지가 떨어진 거 휴지를 줍고 우리가 이렇게 살피고 교회를 살피고 섬기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런 봉사하는 생활을 기쁨으로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성결한 생활, 거룩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는 그런 믿음의 생활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빛된 생활로 열매 맺는 생활을 해야 한다. 이 빛된 생활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착한 행실을 말하죠. 빛과 소금의 역할이죠, 그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똑같다면 그것은 빛된 생활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행동하고 또 본을 보이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많은 열매가 있는데요, 가장 먼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가를 살펴보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기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지 않습니까? 이때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런 시간에 나를 살펴보고 나의 예배 드리는 나의 모습, 또 기도하는 나의 모습, 또 헌신하는 내 모습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충성되기를 결단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전도의 열매입니다. 전도의 열매. 전도의 열매. 로마서 1장 13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로마서를 기록해서 보내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원한다. 그러나 그 길이 지금까지는 막혀 있어서 내가 전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할 때가 올 것이다.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렵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 주변에 이 복음을 경험하지 못해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우울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살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 거룩의 열매입니다. 거룩의 열매. 로마서 6장 22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죄의 종 노릇하는 인생이 아니라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거룩의 열매,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구제의 열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구제의 열매. 다섯 번째는 빛의 열매, 즉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성령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죠.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 제가 예전에 오후 예배 시간에 이 본문을 다루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성령의 열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는요, 선행의 열매. 말하지 않아도 알겠죠? 여덟 번째는 의와 평강의 열매. 그리고 아홉 번째는 입술로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삶이 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런 열매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결과가 있는데요, 네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매사에 어떻게 합니까?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꿈을 꾸었을 때 그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형들에게 꿈 이야기를 하는 것을 통하여서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게 됩니다.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 생활을 하게 하는데 그곳에서 여러분 놀랍죠? 하나님께서 매사에 요셉과 함께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요셉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각오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어진 그 일들에 있어서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내가 어떤 일들을 맡겼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내가 내 삶을 헌신해야 되겠다, 이 마음 가지고 봉사하고 헌신하다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요셉으로 인하여서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로 마음을 먹고 우리의 사업장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마음의 각오와 헌신을 가지면 반드시 우리에게 따라오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풀어지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성도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 내 사업에 복을 주세요. 그렇게도 기도해야 되지만 그 기도보다도 더 중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업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 이번에 대학에 합격해 주세요. 그것도 좋은 기도지만 하나님, 이 자녀의 앞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길로 인도해 주세요.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가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렇게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의 패턴을 바꾸는 거예요. 매사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을 돌리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나타난 두 번째 열매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게 됩니다. 반드시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의 소원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4절에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임 받으시기를 위하여서 우리가 소원함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대로 응답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왜 기도가 응답 안 될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 내 삶이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는 역사를 경험하실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하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로부터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가 소원하는 것, 우리가 부르짖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소원함을 가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응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찾아오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은 풍족한 삶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 19절 우리 믿음으로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사모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헌신하면은요, 하나님은 그 길을 여십니다. 풍족한 삶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사업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직장의 문을 여실 것이고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풍족해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이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하늘 영광 돌리기 위하여서 우리 사업장을,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그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워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은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어렵다고 바뀌어지는 것 아닙니다. 불변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길을 내시고 응답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로 결단하시면 하나님은 풍족한 삶을 누리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에녹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나오죠.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옮겨졌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옮겨지기 전에 그는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애쓰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삶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로 나타나는 결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을 보지 않고 그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 데려가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은 이 땅에서 천국을 멋보게 하는 역사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누리는 것 아닙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다 가진 것 같아도 실제로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갈등을 겪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정말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는 삶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어떤 면으로 이 땅에서의 천국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에 그 놀라운 천국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에게 주신 직분, 나에게 주신 사명, 그 맡겨진 기업,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가정이 되고 우리의 기업이 될 때 하나님께서 매사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기도의 응답을 주시고 풍족하게 길이 열리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